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 신비에 새기시고 새겨진 말씀 온전히 준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주기도문은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지요.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고, 그 다음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죄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구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의 관심이 들어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현재의 필요죠. 일용할 데일 브레드입니다. 현재 필요한 겁니다. 죄 용서는 현재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죠.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현재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래 속에서, 앞날 속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같이 생각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어제라는 과거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들과 연결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현재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 하셨습니다. 현재의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과거와 미래의 일을 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이나 죄 용서 받는 것이나 그리고 시험과 악에 들지 않는 이 3가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에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순서에 굳이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살았고 미래를 살아갈 존재이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오늘을 사는 존재임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의 삶을 바로 세우고 중심을 잡으면서 과거와 미래를 같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든든히 세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의 삶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오늘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어떤 끈으로 묶여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의 삶을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는 사람의 평안을 앗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함으로 마음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과거의 죄의 청산, 과거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의 청산은 오늘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자신을 위한 2번째 기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육간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그 날을 살 수가 없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과 육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음으로 사는 존재지만 동시에 씻음으로도 살고 해결을 받음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자, 이런 의미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도 사망이 나오지요. 욕심과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아니라 할지라도 죄는 우리의 궁극적 멸망을 뜻하는 사망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심에는 죄의 사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봅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 부채라는 뜻이에요. 빚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페일레마, 부채, 빚으로 개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죄는 빚지는 것이구나. 빚은 갚을 때 자유하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죄악이라는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부채로서의, 빚으로서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를 빚으로 얘기하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빚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8장이 절묘하게 연결됨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신의 종과 결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도저히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자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6,000명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일당이에요. 이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6,000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돈이지요. 자기는 6,000만 데나리온을 빚져놓고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이 분노하여 10,000달란트 빚졌던 종을 불러 꾸지람하고는 그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죄의 용서는 마치 빚을 탕감받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죄에 빚진 사람, 이제는 은혜에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고 도움받은 대로 돕고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빚지듯이 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앞에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붙이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예요. 여러분, 이 문장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정말 그렇게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죄 용서가 하나님의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달려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나마.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용서함이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말이 되지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받는 죄사함의 본질적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의 본질적 의미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그럼 나에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나마 달려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러한 용서의 실천을 스스로 다짐하는 기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면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기꺼이 버리고 부당한 처사를 기꺼이 말끔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심지어 보복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주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한 내용대로 실천하라. 이게 주기도의 본질적 메시지입니다. 실천적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나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한 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간구인 죄 용서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비유하심으로 마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듯이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치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은 우리로 하여금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무슨 뜻입니까?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않는가라고 자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왜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 주인 앞에서는 불쌍한 빚진 자로 서 있었지만은 자기 돈 고작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 앞에서는 냉혹한 채권자요 심판자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가?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 분석해 봅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채권자 앞에서는 채무자로서만 서 있고 자신의 채무자 앞에서는 채권자의 모습만 가진 것입니다. 만약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서 자기 모습을 보았다면, 그리고 자기는 1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채무자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내 중심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내중심적입니다. 그러니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나의 형편은 이해받기 원하면서도 남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거나 공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점에만 매몰되어 남의 생각, 주장, 관점은 무시하는 모습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됩니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식이잖아요. 선배이면서 후배일 수 있고, 아들이면서 사위일 수 있고, 딸이면서 며느리일 수 있고, 며느리면서 시어머니일 수 있고, 내 업체에서는 내가 주인이지만은 남의 업체 가면 내가 손님입니다.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 맞이하지만은 다른 업체 가면 나는 손님으로 갑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역할이 바뀌지만은 또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했던 사람의 바로 그 입장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역지사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이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18장 23절 이하에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위에서 먼저 용서의 원칙을 알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일곱 번을 70번까지 하라. 숫자를 정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무한정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용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와 같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물을 퍼와도 계속 퍼올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그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그래서 사랑에서 용서가 나오는구나. 용서의 이유가 뭘까? 엄청난 주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오셨나? 사랑하셔서 오셨구나. 사랑하셔서 그래 하셨구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사랑하심으로 낮아지셨구나. 그렇구나.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 끝에는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초기 교회 위대한 교부였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소도시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아주 소도시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사실 젊을 때 깊은 방황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부모는 크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총명한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수도 카르타고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 카르타고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곳에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떤 소녀를 만나 연애를 하는데 아들을 덜컥 낳아버렸네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형편에 억지로 돈 모아가지고 보내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그 사생자를 놓고 말이죠. 그 소녀와 13년을 동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그 당시 이단 종파인 마니교회도 침취하는 등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교수 생활을 하던 중에 오랜 방황 끝에 AD 386년에 밀라노의 어느 정원에서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 읽고 회심했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회심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파고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정원에서 로마서 읽고 바뀐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극진한 사랑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니카는 방황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보면서 많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자신의 아들이 회심하여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한 것을 보았을 때 그것 이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니카가 중병에 걸립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이탈리아 오스티아에서 창가에 앉아 아름다운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바라던 것이다.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 있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네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저는 이 모니카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보면서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것은 자신의 평생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간절한 발행과 기도와 함께 모니카의 인내하며 기다린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와중에 얼마나 참았을까, 얼마나 인내했을까, 자기 아들 보면서.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니카의 기도와 인내의 기다림 속에는요, 아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겠죠. 그와 함께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었다는 사실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용서했을까, 얼마나 참아주었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돌이켜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많이 용서하셨다, 알게 모르게 참아주셨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 부모님 마음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나를 용서하신 것이구나. 모니카가요, 어거스틴을 용서해 주었던 거예요. 수도 없이 기다리며 사생자를 낳을 때, 그 방황할 때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리며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시 돌아왔을 때 품어줄 수 있어요. 네가 다시 돌아왔느냐? 다시 돌아와서 고맙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이었고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사람들이며 지금도 사실 기다려주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회개한 모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잘못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보복의 마음도 있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 즉시로 우리도 용서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탕자의 마음으로, 요나의 마음으로, 고멜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탕자입니다. 나도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하고 주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요나는 나의 모습이고 음탕한 고멜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탕자처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